사람들의 모든 관계에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하다 해도 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게 되면 아무리 친해도 사이가 깨지게 되고 단절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잘 지켜야 그 부부가 깨지지 않고 오래 그리고 인생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막말과 무시는 부부 사이에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지 뭐, 아이고 멍청해가지고, 아이고 뭘 알겠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절대 금물입니다. 말투 하나로도 부부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비아냥거린 태도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치부나 상처를 들춰내면 안 됩니다.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 야. 그리고 신체적인 물리적인 폭력은 극단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밀치거나 뺨을 때리는 등 손을 대는 행위는 즉시 관계 파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벽을 치거나 문을 부수거나 물건을 던지는 위협 행위도 명백한 폭력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공부하고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 한인 같이 온 가족이 하나 있었는데 하우스를 샀어요. 그래서 학생인데 하우스 한 사람은 특이하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거예요.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그 아파트가 뭐 40년 50년 나무로 만든 거니까 삐걱삐걱하고 옆에서 소리 지르면 다 들린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에 살아야 돼요. 돈이 많으면 하우스를 사요. 딱 잔디도 있는 하우스를 학생이 샀으니까 다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목사님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갔더니 딱 가자마자 방에 그 아들 방에 이만한 구멍이 펑 나와 있어요. 이거 왜 보상을 안 했냐, 살 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니까, 살 때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아들이 팍 때렸어요. 벽을 팍 때리니까 이게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이게 푹 구멍이 났어요. 내가 걔가 고3이었는데 야, 얘는 인문계를 갈 게 아니라 체육학과를 갔어야 되는데, 야, 그냥 구멍이, 그걸 일부러 그 아이 방에 들어가는데 보수를 안 해놓은 거예요. 왜? 보라고. 아들아 봐라, 네가 이렇게 했다는 보이. 내가 갈 때마다 이거 좀 고치세요 하니까 안 됩니다. 봐야 합니다. 얘가 지나갈 때마다 부서진 걸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봐야 된다라고. 구멍이 뻥 났어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는 벽을 치거나 문을 부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명백한 폭력입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싸우는 것은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대단히 해롭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가벼운 거짓말이라도 반복되면 부부간의 가장 핵심인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정절의 의무를 버리는 순간에 법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님이나 형제를 모욕하는 발언은 깊은 감정의 골을 낳습니다. 그래서 처갓집 얘기나 그다음에 시댁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 뭘 배워가지고 이런 순간 이제 작은 전쟁이 세계전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세계전쟁에 자녀들까지 다 동참해 자녀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홧김에 던지는 이혼하자 말은 관계를 서서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단가치를 하거나 상대방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도 심각한 방치로 상처를 낳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상대방에게 억지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폭력과 똑같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게 폭력인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상관없이 내가 했으니까 니도 용서해야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착각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내가 얘기했지 미안하다고, 그건 대단히 무서운 말이 됩니다. 이처럼 대인관계에서 심지어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선을 넘게 되면 한 공간에 있어도 우리가 심리적 정신적으로 단절한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므로 그냥 공간에서만 살고 공간에서만 밥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절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단절의 원인이 뭐냐? 자녀 문제 때문이에요. 후손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의 의미가 무엇인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자손 문제, 후손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소홀해지고 단절됐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후손은 단순히 개인적인 혈통을 잇는 자녀라는 의미를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연속되어지고 가장 거룩한 영적인 매개체가 바로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손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상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태의 열매 자녀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여하신 선물이라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보면 축복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호로 여겨졌기 때문에 큰 수치와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상급이 뭘까요? 노력의 대가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녀들은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선물이 뭐다? 자녀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소중히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교육 철학을 여기다 대입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내 가까이, 내 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문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부모가 할 일인 것입니다. 왜? 상급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머리에 딱 박혀 있으면 그것이구나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상속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과 계약을 맺으셨지만 그 계약의 완성은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게 매개체가 뭐냐?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계보는 단순히 핏줄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와 약속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구나.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후손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상에 지속시키는 거룩한 의무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름과 생명이 자손을 통해 이 땅에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사고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문이 끊어지는 것은 역사 속에서 존재가 지워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지워지는 것이니까 내 존재가 이 땅에 남기 위해서는 자녀를 계속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는 노동력이자 가문을 지키는 군사력에 해당했습니다. 척박한 광야, 가나안 땅에서 농경과 유목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 특성상 자녀는 가문을 지키는 직접적인 경제적 노동력이었습니다. 시편 120편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전쟁에 나가는데 활이 있어야 되는데 활이 없어. 어디 있지? 그럼 내가 죽는 거잖아요. 장사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장소에 화살 같다는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 화살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통에 가득한 자, 자식이 많은 자는 뭐다? 복되다. 원수와 담판을 맺을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침략이나 법적 전쟁으로부터 가문을 보호하는 방해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셋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넷을 낳는 것이 목표였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한때 입양을 해야 된다. 그 입양을 알아봤는데 입양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다고. 세상이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세상만 몰라.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래서 가슴을 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를 더 입양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이 막 이뻐가지고 하나를 더 낳으면 딱 2대1로 싸우더라도 2대1로 싸워야 되는데 우리 애들을 막 경쟁력을 기해서 이번에 2대1 이렇게, 이번엔 또 2대1을 이렇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전투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그분이 목사님은 재산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법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손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의 통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에 대한 기대감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의 탄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왕위를 가진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를 이어 자손을 낳는 모든 가정은 인류 구원 계획과 구속사를 완성할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딱 나면 메시아가 아닌가? 아들을 낳으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들 중에 한 사람을, 상속자는 그래 이렇게라도 내 가문을 이어야 되지 않을까? 가문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 육체로 주지 않았다면 종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지명해서 내가 가문을 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를 통해 자신의 대를 이어갈 가문의 후계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에서 84세 정도 됐습니다. 어쩌면 바른 판단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종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을 딱 선정했습니다. 얘구나, 하나님이 얘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리고 가문을 이을 자로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었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종이에요. 다메섹에서 차온 종인데 어릴 때부터 보니까 얘가 신실한 거야. 얘구나, 하나님이 내게 안 주니까 어떠겠나? 가문은 이어야 되니까 다메섹의 종들 중에 가장 신실한 엘리에셀을 후계자를 삼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생각한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당히 지금 마음에 쌓인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3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그 문제, 여러분의 그 문제 어디에 있느냐? 누가 해결해 주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간절함이 없느냐?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고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간절하게 되고 주를 찾게 되고 예배가 달라지게 되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주께 있으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이때 하나님은 확실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내 몸에서 난 자가 아니잖아요.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잘 봐라 내 약속을. 창세기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아 봐라, 별을 셀 수 있겠니? 없는데요,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많을 거란다.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야. 너를 통해 날 거다. 근데 전혀 이에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창세기 15장 다음 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걸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우리 가정의 문제 누가 해결한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우리 교회도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들 그 문제 누가 해결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제 이제 아들을 낳았겠구나. 사라 얼굴, 사람 배만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지나도 사라 배가 똑같아요. 이틀 돼도 나온 건가? 밥을 먹어 나온 건가? 뭘 나온 거야? 계속 살아보면 보는 거. 한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배가 똑같아. 지금 조금씩 조글증이 나는 거야.
내 나이가 지금도 많은데 80이 훨씬 넘었는데 한두 달 더 먹으면 완전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지금도 불가능하지만 더 불가능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방법은 저버렸습니다. 그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성적인 대안을 내가 아주 비이성적이었나 보다, 내가 바보였지, 아이고 그러면 안 됐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내가 정말 어리석었나 보다. 믿음의 방법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아내와 상의하여 당시 문화에서는 제외된 일반적인 방법을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동일하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딱 하나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여호와께서 주지 않았더니 어떡하겠냐? 종을 취해야 되겠다. 부부의 상의에 지내던 결과는 놀라운 반전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막 입이 찢어질 만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 본문의 15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단번에 나와버렸네. 할렐루야. 뭐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이고야, 내가 바보였지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 얼어 죽을. 지금 인간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야, 내가 하나님의 방법 믿고 기다렸어 봐. 언제 하나님 주시겠어요? 내가 관에 들어갈 때 주시려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의 아들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8세예요. 또한 기적이었습니다. 자, 노아 등 홍수 이전 시대 인간이 900세 이상 정도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이삭은 180세에 죽었고 그의 아들 야곱은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더 계속 나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당시 수명이 평균적으로 보면 170세 전후였는데 놀랍게 첫 자녀 출산 나이를 보니까 대략 30세 전후였어요. 오늘날 똑같아요. 요즘에 결혼을 늦게 하니까 그때가 첫 아이를 다 낳았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88세에 첫 아이를 출산하는 거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동네 사람들이 막 어떻게 했겠어요? 돈도 많은데 잔치한 것이지. 막 이렇게 미아동 사람 다 불러가지고 막 현수막 걸고 88세 아들을 낳았다는 그 사람들이 와, 은혜로세, 기적이로세 막 잔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축하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의 반응은 다른 거예요. 모두가 다 축하해 주고 모두가 다 좋아하는데 한 분 하나님은 반응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88세 아들을 낳자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친밀하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딱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13년간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도 응답이 없습니다. 예배를 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예전에 예배할 때도 막 감격과 눈물이 나는데 아무런 동요도 없어요.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아요. 본문의 1절을 17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창세기 16장 16절과 그리고 다음 절인 창세기 17장 1절 사이에 13년이라는 영적인 단절 기간이 일어났습니다. 침묵의 기간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좋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돈 버니까 좋아하지, 모든 사람은 뭐 하니까 좋아하지, 모든 사람은 이루니까 좋아하지.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은 그와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관계를 닫아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노와 단절하신 이유는 인간적인 선택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했는데 불신해 버렸어요.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 육신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상당히 이상적이에요. 아주 이성적이고 고무적이고 시대 상황이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를 고려할 때 적합한 결정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간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브라함과 단절을 하셨습니다. 86세 이스마엘을 낳기 전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는 대단한 축복의 관계였습니다. 보통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말하면 이라크 근방에 살았어요. 지금 이라크 근방에 잘 살고 부자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가문에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가슴 벅찬 약속을 처음으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딱 했어요. 고향을 떠나라. 어떻게 여기 살았는데요? 내 집도 여기 있고 재산도 여기 있고 기반도 여기 있고 친구도 여기 있고 모든 관계가 사업 비즈니스에 여기 다 있는데요. 근데 이에 아브라함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이 따라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시련은 맡기로 했지만 나중이니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막 늘었어요. 재산이 막 드니까 조카 롯이 그 재산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조카 롯에게서 딱 취하는데 가장 좋은 땅을 취하고 반대로 하니까 사막밖에 없어요. 조카 롯이 떠나기로 하자 아들처럼 여겼고 정말 사랑했고 자기 거 다 좋은 거 주었는데 롯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셨어요. 이렇게요. 창세기 13장 1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야, 괜찮아. 아브라함아, 괜찮아. 조카 롯이 너를 버리고 버리는 뭐하지만 가장 좋은 땅을 취하고 네가 반대 땅을 보니까 사막인데 괜찮아. 내가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 줄게. 너가 있는 거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가 조카 롯이 잡히기도 하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자신을 상처를 주는 롯을 찾기 위해 그가 전쟁을 일으켜요. 사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빼앗겼던 재물을 극적으로 구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일개 부족의 추장이에요. 부장이에요. 부족장이에요. 몇 명 되지 않는데, 근데 거대한 동방 왕들이 군대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보복을 하면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그들 훈련된 군사이고 특수부대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이 돈 주고 산 종들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이제 어떡하나? 그들이 정비된 다음에 나를 치면 다 죽는 거구나.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구나. 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저 앞에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저거 따다 줄게. 누가 하고 하는 연인들이 하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저 별 따다 줄게. 따다 주기는커녕 아무것도 못하지만 보세요. 별을 보여주시면서 다정한 친구나 여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괜찮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막아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힘이 났을까. 두려움이 싹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언약 공동체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운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두 사람이 중대한 계약을 할 때
동물을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리고 마주보고 그 사이길을 두 당사자가 걷는 거예요.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만일 우리 중 누구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맹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맺었어요. 이 중요한 관계를 맺었어요. 아브라함이니까 우리는 이제 언약 공동체, 약속 공동체야. 알지? 내가 누구 편이 알지?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네.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일이 이거예요. 이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이 막 여기 막 우리를 침을 튀기면서 내 사랑한다 막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내가 설교하는데 다 자는 것처럼 중요한 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는 이제 약속의 공동체야. 너는 너 문제는 내 문제야. 알지? 막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러고 정말 중요한 문제, 너의 적은 내 적이야. 내가 해결해 줄게. 막 하나님이 막 침을 토하며 막 아브라함이 자고 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언약 약속이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그 사이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햇불이 그 사이를 갔어요. 이게 성경 보니까 타는 햇불이 지나갔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만 갔다. 이러면 하나님만. 아브라함이 지금 주무시고 있고 하나님 홀로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뭐냐면 이거예요. 창세기 15장 18, 2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18절 보세요. 애굽 강에서 큰 유브라데까지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관용어처럼 쓰이는 거예요. 자, 동에서 서까지, 남에서 북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는 최대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최대의 영역을 상징할 때 항상 상징어로 뭐라고 하냐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런 표현을 써요. 관용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언약을 세우, 이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어디 있느냐? 자, 곧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보세요. 수많은 족속이 살고 있어요, 거기. 그런데 너희가 차지할 수 있는 동쪽 끝, 서쪽 끝, 남쪽 끝, 북쪽 끝, 거기 모든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줄 거야. 언약이 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잘 때야 지금? 답답해 죽겠어. 요거 끝나고 자야지. 자더라도 설교 끝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주무셔. 일주일에 한 번은 여기서 또 졸지 말고 꼭 잠은 어디서? 집에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은 뭐 여기 앉아서 저라도 된다는, 절대 여기까지 왜 자? 지금 아브라함처럼 이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셨어요. 이렇게 막.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어기더라도, 심지어 내가 그 벌, 죽음을 대신 받아서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뤄낼 거야. 이런 뜻이. 너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절대적인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런 관계였어요. 보통 관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졸고 있어도 괜찮아. 아브라함아,
내가 혼자 계약을 맺었으니 때로 너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너를 그랬어.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너의 후손에게 반드시 지켜줄 거야. 그리고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통해 창세기 마태복음 1장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후손에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단절과 침묵이 찾아왔어요. 이런 관계였는데 완전한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13년간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브라함 딱 생각나면 아브라함의 전매 특허가 뭐예요? 뭘까요? 그게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하면 뭐예요? 그래요, 맞아요. 성경에서 반복하며 말하는 아브라함의 특징을 딱 얘기하면 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야고보 2장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멘.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히브리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 하면 딱 생각나요, 믿음이.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말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야,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맞이냐?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만히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진 믿음이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야고보 2장 26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행함을 통해, 행동을 통해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실천과 행함이 뒤따르게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이렇게 결단하며 행동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히브리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냥 이삭을 드린 것도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 행동만은, 사고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천하며 행동으로 드러나고 행동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전한 그 믿음, 아브라함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왜 변질될까요? 어떨까요? 어쩌면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그 재미가 있었을까요? 86세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쁘게 이스마엘이 막 꼼짝꼼짝 할 때마다 아이고 응? 지금 저도 지금 우리 막내를 보면 이렇게 막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첫째 둘째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대화가 얘는 프리패스예요. 그냥 다 패스. 우리 큰애하고 10살 넘게 11살 막 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 막내는 괜찮아. 인생은 그럴 수 있지 뭐. 다 이뻐 죽겠어요. 어떻게? 그래 86세에 나갔으니 눈에 넣지도 못해. 키우는 재미가 너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면서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은 영적 타성에 젖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84세라도 아들을 낳았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이제 내 후손이 생겼구나. 그래서 아마 안도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의 믿음은 변질됐습니다. 그래, 변질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절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단절 속에서, 이런 침묵 속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힘을 다 빼놓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가
힘을 다 빼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이럴 때까지. 13년의 침묵과 단절의 시간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힘과 세상의 소망이 완전히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에요. 아니면 더 그가 힘을 내서 있다면 13년이 넘었을 것이. 근데 아브라함의 그 13년이 최고치였어요. 다 끝났구나. 이제 후손도 다 끝났구나. 13년의 단절을 깨고 그때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힘을 빼는 기간이 13년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기간이 있지요. 누구에게는 몇 개월이 되게, 누구에게는 몇십 년이 되기도 하고, 아직도 누구에게는 영원히 깨지지 않은 채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를 나갈 가능성도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첫 마디를 주목하세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 할 때는 만약 13년의 침묵을 딱 깼으면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지 아니? 이야, 내가 그래 큰 복을 주었는데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아이고, 내가 후회가 막심하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게.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 같다고 하는데 딱 네 꼴이네. 아이고, 그래서 내가 13년 만에 나타나야 한 거야. 너 좀 혼내주려고. 아브라함아, 실망이다. 그렇게 좋더냐? 이스마엘 노니까 막 희해지냐? 아마 그랬을 거야. 언제는 하나님이 최고라며, 내가 최고라며. 그래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자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은 얼굴 그냥 확 던지고 나를 버리고 좋더냐? 잘 되더냐? 내 인격이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이랬을지. 우리는 그랬을 거야. 충분히 그런 말을 해도 들어도 싸고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마디는 전혀 예상밖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처음으로 히브리어에 나와요. 바로 엘샤다이, 엘샤다이란 말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권능의 하나님, 바로 그것이 엘샤다이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몸 늙었다.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제로이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나는 전능함으로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우리는 안 되는 시기예요. 경제가 어려운 시기고 꽉꽉 막혀있는 시기고 세상의 모든 경제가 힘든데, 그러나 나는 너를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일어나게 할 것이다. 너의 가문을 사용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의 보증수표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잊어버려 13년 동안 잃어버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반응에 상관없이 언약을 맺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멈추거나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의 좌절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무슨 약속인데 이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일으키라. 이 약속. 창세기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많을까? 너 자손이 많을 것이다. 창세기 17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냥 많을 것이야, 너 후손이.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너가 이렇게 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너 후손이.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반응에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었지만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인 아브라함이 우리가 흔들리고 하나님 믿지 못하거나 영적인 짐승에 빠지거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뤄가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빠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한번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더 이상 인간적인 꾀를 부리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지 말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응과 여러분의 행위에 상관없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가 더 크게 생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인데,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겠다고 그가 막 허우적거리는데 가만히 그때는 두어야 합니다. 그를 구하겠다고 온 힘을 다해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에게 가까이 가게 되면 그가 아무나 확 잡아요. 꽉 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운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영향타지 않습니다.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대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시대를 뛰어넘기도 하고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을 주시기도 하고 길이 열리기도 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르밧 가보의 아들이 딸이 살아나기도 하고 나만 장군이 치유되기도 하고 야이로의 딸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전한 모든 관심이 완전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4장 23절을 세 번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예요. 죄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죄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 믿음에 판단하지 않은 것,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철학을 믿음 위에 두는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철학을 깨기도 하고 우리의 예상을 깨기도 하며 경제를 깨기도 하고 정치의 역사도 바꾸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그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될지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헛된 생각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걸 내려놓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고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 역사가 일어났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치유한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